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의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캄캄한 밤중인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자 배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섭게 또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가로잡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도 배 한쪽에 누워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광풍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 올라간 것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보면 영적 세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환경에 좌우되고 사람의 좌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환경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린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도 안 보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야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마귀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바람이 불면 그 인생은 황폐해지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마귀가 역사하면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에 마귀의 바람이 불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가족끼리 물고 뜯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업과 직장에 마귀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잘 되는 사업과 일들이 어려워지고 맙니다. 또 공동체에도 마귀의 바람이 불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일으키는 배후 세력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일으키는 원수 마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주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자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말을 하듯이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도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가 권세들이 이 어두움의 세계를 주관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악인들을 상대한다고 생각하는 못하는 내가 우리는 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옛날 시골에는 천정의 거미들이 집을 많이 쳤습니다. 거미가 줄을 많이 쳐놓은 것인데 빗자루로 싹 쓸어도 얼마 있지 아니하여 또 거미가 줄을 칩니다. 청소를 하는데도 왜 거미는 다시 생기는가? 그 이유는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거미를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70인의 제자를 쫓아내실 때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사망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귀신 바람, 마귀 바람을 잠잠케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지시를 내리면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천지 만물이 듣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위임장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계약을 체결하는데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지 않아도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너희에게 맡겨놓으니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귀신하고 친구가 되어 산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제자들은 타고 있던 배에 물이 들어오자 온 힘을 다해 물을 퍼냈습니다. 제자들은 중에는 어부십신도 있었기 때문이며 자기가 갖고 있던 인간적인 방법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풍랑과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풍랑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주의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 생회를 나갈 때 한 번은 성회를 인도한 후에 호텔로 돌아와 목욕을 한 후 잠자리에 들었는데 왠지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섭섭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죽어버려라 하는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다시 안정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는 저는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내 마음이 평온한 바다처럼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헌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도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외워서 마귀와 싸울 때 말씀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집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를 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텅 빈 상태로 내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아야 합니다. 인생에 마귀의 바람이 불면 삶이 도둑질 당하고 멸망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려면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항상 잔잔한 바다는 없습니다. 바람이 잔잔할 때가 있는가 하면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이 불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태풍이 불면 어떤 사람은 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풍차를 단다고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태풍을 막으려고 벽을 쌓지만 긍정적인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태풍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을 활용해서 풍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면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풍랑이 몰아쳐도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 풍랑을 만났을 때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님께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꾸중을 듣고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꾸짖으신 것입니다.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파도만 치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풍이 몰아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도 잘 못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귀신이 붙으면 앉거나 쓰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때렸던지 딸의 온몸에 피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녀를 이렇게 때리느냐라고 하니 부모가 대답하기를 늘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돈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해서 받은 돈으로 과자를 까먹고 날마다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고 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임으로 얻어맞지 않습니다. 때리지 말고 당신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 제가 LA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한국 음식점에 들어가는데 예쁜 옷을 입은 아가씨가 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지요? 제가 어렸을 때 귀신 들려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상처축성해야 될 때 목사님이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래, 귀신이 쫓겨나간 후로는 신기하게도 거짓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증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인생에 마귀의 바람이 불어오고 삶이 황폐해지고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일으키는 것은 곧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불어닥칠 때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